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과 깨달음과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엘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 가정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흠니와 비나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제물을 들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면은 그 제물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수종들은 처녀들을 성적으로 범행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엘리가 이 두 아들에게 타이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이 엘리와 그의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어린이 주일인 오늘 저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을 살펴봄으로써 자녀 양육의 중요한 몇 가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여주세요.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 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이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주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바로 예배를 멸시하고 무시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보이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네. 나윤이를 한번 좀 이렇게 안아주세요. 소리 때문에 예배가 조금 집중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따라서 참 예배자로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바톤을 이어서 이 두 아들 또한 제사장의 직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들보다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일반 성도들보다 예배를 더 무시하고 멸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7장 30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제사장의 몫을 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도 살아가야 되니까, 그죠? 살아가야 되니까 몫을 따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이 뭐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이 가슴 부위와 우편 뒷다리 부분은 제사장의 것으로 취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죠. 그래서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제물을 갖다가 던져가지고 나오는 것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강탈한 것이죠. 그리고 삶을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날고기를 먹었습니다. 이게 또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예배를 돕기 위해서 수종 들었던 처녀들을 강간하였습니다. 성적으로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혔습니다. 이 그들이 주의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예배가 무너지자 삶이 무너졌습니다. 죄악으로 삶이 무너집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자 하나님도 이들을 멸시하여 결국은 심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구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아마 어린이 주일날에 가장 많이 들었을 구절이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만나기를 원했고 축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가장 많이 방해했던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때 당시에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가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모이는데 어린 아이들은 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린 아이들을 천대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린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밖에 없거든요. 예배를 막는다는 거예요.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청소년 사역을 해왔습니다. 근데 시험 기간이 되어지면은 부모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때 다시 전도사였습니다. 강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애 이번에 시험 준비 때문에 교회 못 보내겠어요. 학원 보내야 돼요. 학원에서 오라고 그래요. 학원을 보내는. 한 몇 주간만 참아주세요. 내가 참는다고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어떤 부모님은 더 노골적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우리 애 대학 보내고 난 이후에 교회에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그러니까는 이들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지,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배보다 학교 성적과 대학이 더 우선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저기 멀리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죠.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누가 갑자기 가장 많이 생각이 나면 야곱이 생각이 나요. 야곱. 이 야곱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워했습니까? 그래서 그 광야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야곱이 베델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성경에 보면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려요. 예배 드리는 것을 미뤄버려.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오지 아니하고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가요. 자,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 보면 나오죠?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삽니다. 아마도 거기에 먹고 살기가 편했던 것 같아요. 세겜이라는 도시가 먹고 살기 편했던 것 같아요. 그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가지 않고 그곳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으로부터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추장을 비롯한 남자들을 다 살육을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쳐요. 그제서야 야곱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에게 선포하죠. 뭐라고 선포합니까? 창세기 34장 35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다시 베델로 돌아가자.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자. 우리 가정이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진 것, 우리 가정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진 것은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아빠가 착각했다.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하였는데 아빠가 예배를 무시하고 말았구나. 그러니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자.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은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 가정의 자녀를 예배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성수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시험 기간이 끝나면 보내겠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학에 합격하면 보내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를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부모의 생각과 결정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듣지 못해요. 말씀을 듣지 못해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는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이탈합니다. 세상적으로 이탈을 해요. 탈선하게 되어지고 비행하게 되어지고 부모 공경이 희미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가정의 뿌리까지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안 생기니까. 모든 중심은 여호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심이 없으니까 부모 공경도 사라지는 거예요. 가정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근본 원인이 뭘까? 야곱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가정 전체가 무너져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유다 전성기를 이끌었던 요사밧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남유다 전성기에 모압과 암몬과 이 마온이 연합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국가적인 위기죠. 북한이 우리나라 침략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침략을 해온 거예요.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사밧이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찬양대를 조직을 하는 거, 예배를 먼저 드려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들만 참석하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도 다 같이 참석하도록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이 군대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역대하 20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0절 전 밑에 있는 거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 나이 더불어 여 앞에 서더라. 얼마 국가적인 위기예요. 연합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의 위기입니다. 그때 무엇을 합니까? 예배하는 거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 국가적인 위기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다 참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요한 절기 때나 예배 때는 반드시 어린 자녀들을 대동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신명기 31장 12절 말씀도 보십시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 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도 다 같이 참석을 하게끔 했다라는 것.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초대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죠?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초대 교회는 오늘같이 이 건물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 교회입니다. 가정. 좀 가정이 좀 넓은 공간이 있으면 그곳에 마가다락방처럼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초대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예배를 드릴 때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주일학교 이렇게 따로 없었어요. 다 같이 공동체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주일학교는 언제부터 생겼냐면은 교육성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만들어진 거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성령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진짜 교육은 통합 예배입니다. 자녀들과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른들과.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린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은 항상 어디 있냐면 부모 곁에 옆에 있는 거예요. 왜 자녀들을 예배에 참여하게 했을까요?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참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은 자녀들이 훗날 초대교회 부흥의 주역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죠. 초대교회 교회 그 부흥의 주역이 되어져요. 쓰임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엘리의 두 아들을 통해서 첫 번째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자, 두 번째 보십시다. 부모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교훈이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 자, 사무엘상 2장 23절과 25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드노라 내 아들들아. 지금 엘리 제사장이 이 두 아들 흠리와 비나스가 저지른 죄악을 소문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말이죠. 예배당에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말이죠. 이런 죄악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가 두 아들에게 훈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무시합니다. 이 엘리는 당대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을 같으면 전국적으로 알려진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목사의 자녀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장인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엘리가 아버지로서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권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이 할아범이 지금 잔소리가 너무 많네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기도했을 때 이 엘리 제사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그 뭡니까? 문설주 옆에 의자가 있었는데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 보면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자, 한나는 성도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은 거예요. 성도는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었던 엘리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한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는 목사였던 이 엘리는 한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 여자 술 취했네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죠? 술 취했다라. 술 취했다.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제 술 취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거예요. 이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질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못 들어. 하나님이 엘리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죠.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시죠. 전쟁이 터졌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말이죠. 전쟁에 패합니다.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래서 법궤가 빼앗겨져요. 빼앗깁니다. 그곳에서 엘리의 두 아들 흠리와 비나스가 이제 전사를 합니다. 죽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자, 그 소식을 엘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엘리도 저희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는 가운데서 소식을 접하게 되어져요. 들으면서 엘리가 충격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의자가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게 되어집니다. 엘리도 그렇게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사무엘상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비대한이라는 단어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카페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뜻은 외형적으로 뚱뚱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엘리는 굉장히 뚱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뜻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둔감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가 영적 지도자로서 얼마나 나태하고 영적으로 둔감했는지 자녀들이 와서 자녀들한테 와가지고 이제 훈계를 해도 자녀들이 안 듣는 거예요. 아빠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들을 리가 없죠. 영적인 권위가 떨어졌는데, 영적인 모범을 안 보이는 아빠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한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가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배우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가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배운다. 부모가 말로 가르쳐서 참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부모는 제대로 예배도 안 드리고 말이죠. 경건의 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너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듣습니까? 듣겠습니까? 부모가 제대로 하지 않는데. 성유 집사님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들었죠. 그렇죠. 네, 스마트폰. 네, 집중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부모가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배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참 예배하는 부모가 참 예배하는 자녀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져야 된다. 가르칠 때 그것을 보고 깨닫고 부모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오션사이드라는 연합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이 데니얼 하이든 목사님이신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목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드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예배에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예배가 따분하거나 아이들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당신이 거룩한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다. 아이들을 참 예배자로 만들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부모가 보여주지 못한 탓이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온 가족이 자녀들과 다 같이 통합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기독교에는 아주 유명한 믿음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믿음의 인물 뒤편에는 누가 있냐면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모세 뒤에는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뒤에는 한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 뒤에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벳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뒤에는 어머니 수산나가 있었고 성 어거스틴 뒤에는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냥 믿음의 자녀로 훌륭한 인물이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 자녀들 뒤에는 이런 훌륭한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훗날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진정한 신앙교육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었는데 중간중간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한나와 사무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엘리 아들과 사무엘과 성경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어떤 아들입니까? 한나가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무자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소름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죠? 그 자기 남편 엘가나의 첩이 있었죠. 분인나라는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이 자녀를 잘 낳아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굉장히 욕합니다.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나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한 많은 여인이죠. 그래서 이 한나가 성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한 끝에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한나에게서 특별한 아이예요. 그죠? 특별한 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데 보십시오. 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자식이 없던 그 한나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를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쳐버려요. 하나님께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왜 그랬을까? 이 아이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가시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즘 부모들 가운데 간혹 보면 자녀에 대한 집착성이 많은 부모들이 많습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자녀의 모든 인생에 부모가 개입합니다.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자녀가 이제 그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청소를 해야 되나 봐요.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엄마가 대신해 주겠다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청소하지 말라고. 엄마가 대신하겠다. 와. 이렇게 부모가 헌신적으로 해 주었는데 자녀가 부모의 기대한 만큼이나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보여주지 못했을 때 부모는 실망하게 되어지고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되어지죠. 이 자녀를 향한 지나친 집착성은 오히려 자녀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없이는 스스로 자립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지나치게 집착을 하게 되면 부모 없이는 스스로 자립을 못하는 아이로 키우는 거예요. 며칠 전 군대를 입대한 우리 주원이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 중에 저의 마음을 참 뿌듯하게 하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 길을 얼마나 힘들게 걸으셨는지 군대 와보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버지. 언제나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대에서 잘 지내고 있고 훈련생들이랑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합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한 포인트만 제가 뽑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읽고 제가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군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우리 주원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훈련을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제는 부모의 곁을 떠나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스스로 자립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은 지금 군대에서 배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훈련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이제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해야 될 부모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겠습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 둘째 아들을 돌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십시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이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 한 번 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러분의 기업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물론 우리가 낳았지만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녀들을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마치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모가 해줘야 돼요. 자기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부모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과 야망을 자녀가 이루어주기를 강권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의사의 꿈을 이루지 못한 엄마가 자기 자녀만큼은 의사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TV 나오죠. 그래가지고 공부를 얼마나 시킵니까? 유학도 막 보내고 돈도 없으면서 손가락 빼고 발가락 빼가지고 유학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냈더니만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탈선하지 않습니까? 마약하고 말이죠. 사창가에 가고 말이죠. 그 유학 자금 이렇게 날라오면 그걸로 술 마시고 사창가 가고 마약하는데 다 써버리는 거예요. 부모와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꿈을 대신 이루어질 그런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대신 채워줄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잠시 자녀를 위탁한 것밖에 없어요. 위탁한 것밖에. 결국은 다 떠나요. 부모 곁을 떠납니다. 자녀들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커가지고 말이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자리 뭐 직장 다니고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다 떠납니다. 부모의 것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요. 잠시 위탁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막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을 때 그녀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사무엘상 7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때의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자,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요게벳은 모세가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그러나 귀여웠지만은 이 모세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녀를 본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 내려놓고 맡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키우면 애를 잘 키우겠습니까? 하나님이 키우면 잘 키우겠습니까? 하나님이 키워야 잘 키우는 겁니다. 보십시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나중에 성경은 이 사무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사무엘상 2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할렐루야. 한나가 키우지 않았어요. 누가 키웠어요? 하나님이 키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았다는 것, 칭찬을 받았다. 진짜 훌륭한 양육은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한나처럼.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나 기도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심판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인 엘리가 제대로 신앙 교육을 못한 겁니다. 아이가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엘리는 그냥 무시한 거예요. 방관한 거예요. 애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훈계를 하고 책망을 해서라도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역할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교훈 삼아서 자녀 신앙 양육을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주일 성수 못 지키고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나서 불순종의 길,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졌을 때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처럼 눈 뜨고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성경 보십시다.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식을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매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매를 드는 기회를 놓칠 때 훗날 자식은 부모에게 큰 올무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이 들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이 노인네가 무슨 잔소리게 많냐고 대듭니다. 아주 풀어막심한 자식이죠. 아이가 잘못을 저지를 때는 책망하고 훈계를 해서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어떤 경우에서든지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지금은 가면 갈수록 더 타락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참 예배자로 바로 잡아줘야 되고 부모의 말보다 삶의 본을 통해서 바로 잡아줘야 되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맡기고 기도하면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자녀가 사무엘 선지자처럼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은총을 받는 자녀로 성장하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하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 내 평생 가는 길 1절만